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만 아니라 하시니라. 함께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한가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바로 직전에 나눴던 대화 또 했던 행동들이 기록된 것이고 또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이 이제 17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오늘 이 유월절 전에라고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은 유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방법은 언제 이 일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바로 유월절 이제 그 날에 하루 전날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현재 유월절 전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또 나오죠. 이제 결국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최고봉,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면은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1절에 실은 있어요. 뭐에 대한 핵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핵심이 있으시요. 그것을 17장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우리는 다 결론 알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요한은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도 한 분 한 분도 다 예수님 사랑하셔요. 아십니까?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진술을 해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13장에서 말씀하셨는지 한 절에서 또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는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으라는 그 마음을 넣었다. 그런 생각을 넣었다. 이게 이제 2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지금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함께 예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고, 그 배반할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지금 마귀가 조종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2절 말씀 안에서도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지, 이 생각을 넣은 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를 조종한다 이런 개념보다 생각을 넣는 그것이 가룟 유다가 주체가 돼서 행하게 할 수 있고 없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생각을 넣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넣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생각 넣은 다음에 사람의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게 있어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는 장면도 그렇죠. 생각을 불어넣어서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넣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도 이런 생각이 넣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는 계속 되어지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숙련이나 운명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꼭두가시처럼 그거 되어져 있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인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마저도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설명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길 바랍니다. 더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또 다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 설명에 대한 것이 번역본마다 조금씩 표현이 틀려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저녁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먹는 중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중 이게 우리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중간 저녁을 먹고 완전히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를 먹는 모습이나 양식이나 이런 풍습을 다 모르니까 좀 이해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현장 가보면 예수님 시대를 안 가보더라도 그 땅에 가보면 이 문화와 풍습이 이해가 돼서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하는 게 납득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먹다가 갑자기 세족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문화일 것임을 우리가 가서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죽음의 임박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그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줄 압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은 이제 세족식이죠. 근데 이 세족식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에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수건을 이제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겉옷을 벗고 세족 시작하시죠. 우리 대에 물 떠서 제자들 발 들고 두른 손으로 발 닦고 이 이제 세족식 과정이 쭉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 허리에 두르고 이 모든 과정들 이거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손님들을 대접을 할 때 하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실은 이것을 먼저 받으셨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그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향유로 그렇게 받으셨죠.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 성경 뉘앙스대로 보면요, 한 사람 발을 씻어주고 닦고 발까지 닦여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성경 원문상 반복되는 그런 뉘앙스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을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뉘앙스는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거 안에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인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맨 처음 1절에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세접식으로 먼저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이제 11절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나타난 에피소드인데, 이 시몬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세족식의 의미가 뭔지가 더 부연되어지고 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주여, 이 주여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주인이 하인에게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6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후에는 알 것이다. 여기 원어가 참 재밌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단어로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둘 다 알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근데 원어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할 때 이 알다, 이 단어는 오이다스라는 단어의 미래적 오이다스라는 이 단어의 현재 완료 인칭 단수로서 이해하다는 뜻을 쉽게 말하면 현재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더 명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보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설명되어지는 표현이고, 이후에는 알리라. 이 단어는 알리라, 그노세라는 표현은 기노스코라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헬라어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미래적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알리라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여기서 알리라는 더 정확한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것을 본질적이고 밀접하게 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해하다.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나 뒤에서는 알다라는 이 단어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게 무엇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내용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냥 앞에는 알지 못하나 뒤에는 알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해 정도도 못하는 정도여서 이후에는 알게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이전과 이후에 그 사이에 뭐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다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세족식의 의미 자체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가 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누스코라는 단어의 표현의 그 시제적 표현을 따져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그런 심오한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알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알게 하셨어요. 세족식의 의미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도 알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의미도 알게 하셨어요.
이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사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알지 못하나 알게 아니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과 말은 여기까지 머무를 수가 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왜? 앞에서 베드로는 6절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인의 발을 씻습니까?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만약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상관이 없다. 이 표현에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씻어주소서.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이 좀 표현이 원어 성경보다 훨씬 의역이 됐는데요. 본래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이거에 대하여 원어 성경은 내 몸 전체 씻어주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내 몸 전체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서 세족식을 했고 씻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씻는다는 말은 생략됐어도 씻어준다는 뜻이 되죠.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이렇게만 표현돼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의 발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고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하시면서 누굴 말해요? 바로 유다를 말하고 있죠. 유다가 이제 다가 아니라는 그 사람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계속 쓰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런 여러 번의 기회들을 붙잡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실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본문인데 참 이 감사와 감격이 예수님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에 대한 감동이 참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본데 이 찬양 고백이 저는 오늘 세족식을 한 후에 이들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온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 찬양을 감격스럽게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하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감동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주보는 이미 매일성경에서 시편이 끝나고 또 3월 첫째 주부터는 레위기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13장 말씀을 볼까 아니면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갈까 지금 말씀 고민 중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이 가까우는 시기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잠깐 보다가 그렇게 말씀이 진행될 줄 알고 또 레위기 말씀도 같이 열심히 묵상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